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12연기에 대해 다시 요약해 주실 수 있나요? 요약하자면 12영이 가운데 앞부분은 무명과 행입니다. 금생 가운데 중간에 식, 명색, 유깁, 촉, 수 이것들은 전생의 인입니다. 뒤에 애, 취, 유, 중간에 8개가 있습니다. 내세에는 생과 노사가 있어 총 2개입니다. 우리는 3세로 설명합니다. 전생에 2개, 금생에 8개, 내세에 2개입니다. 금생의 8개 가운데 앞에 3개는 전생의 과보입니다. 뒤에 3개는 후세의 인입니다. 12영이 가운데 겉으로 보면 무명은 첫 번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명은 금생에도 있고 전생에도 있고 내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중간의 아집을 무명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사원에서 티베트 불교 사원에서 모두 육도윤회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윤회를 이해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12연기에는 어떤 지혜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왜냐하면 이러한 이치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걱정하든 아니면 우리 자신이 수행하든 우리는 무신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단지 금생의 인연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전생과도 관계없고 후세와도 관계없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일종의 무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지금 많은 불교 신자들이 지금 일부 지역의 불교 신자들은 선업은 선과를 낳고 악업은 악과를 낳는다는 금생의 일부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앞의 과정, 뒤의 과정을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열려면 반드시 이 이치를 이해해야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이 팔리어에도 대응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방금 말씀하신 연기입니다. 제 질문은 12연기가 하나의 순환이기 때문에 이 순환을 깨기 위해 어느 것이 중점적으로 대체해야 할 것인가요? 12영이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명입니다. 소위 무명이란 나와 아집입니다. 왜냐하면 나와 나의 것은 본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은 그것을 존재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만약 우리가 무명을 끊어낸다면 그 이후 윤회의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아라한처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많은 출가자들, 많은 수행자들은 그들의 수행은 바로 무명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만약 이 근본을 끊어낸 후에는 다시 생기지 않습니다. 계속 끊어내지 못한다면 비록 우리가 선업을 짓더라도 하지만 윤회 가운데 여전히 유전합니다. 윤회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비록 불법 자체는 간단하지 않지만 불법으로 가르치거나 그들을 돕는 것은 비교적 쉽습니다. 하지만 윤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하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음 과학에 대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불교에는 특별히 마음의 인연에 대한 추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과 물질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인은 바로 마음입니다. 그것의 직접적인 인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신체는 그것의 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예를 들어 지금 8살 아이가 있다면 그가 8나라의 언어에 능통할 수 있다면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 이전에 어떤 인연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렇지 않다면 단지 신체만으로는 8가지 언어에 능통한 이러한 인연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에서는 지혜를 통해 추측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한다고 합니다. 저로서는 매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처음에는 설명하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과학은 비록 우리의 신체를 관찰하지만 하지만 지금까지 과학은 우리의 마음을 관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전생의 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까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스리랑카 대통령처럼 한 아이가 있는데 국제적으로 이미 많은 신문에서 보도했습니다. 한 아이가 자신의 전생이 스리랑카의 전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의 가족은 전혀 신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전생의 많은 일들을 완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과학자들은 이 일에 대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의 비밀, 신비가 되었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릅니다. 12연기에 대해 저는 특별히 투철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전생, 금생, 내세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은 압니다. 만약 제가 전생이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저는 후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당신이 어제를 인정한다면 오늘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을 인정한다면 내일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의미는 만약 제가 지금 선행을 한다면 미래에 좋은 과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만약 한 불교 신자라면 불교 사상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육도윤회 12영의를 불교 신자는 반드시 12영의의 이치를 연구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불교의 간단한 선행을 하는 방법만 안다면, 깊이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불교 가운데 일부만 인정하고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원만한 진정한 수행자가 아닙니다. 태국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매우 깊습니다. 이 방면의 책을 하나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제가 방금 말하는 과정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12영의에 관한 불경 가운데 팔리어 태국 문자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티베트어와 한문에는 모두 12영의경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이치가 매우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12영기경입니다. 죽음은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중환자실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환자를 구합니다. 때때로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어렵고 때로는 완전히 희망이 없습니다. 죽음은 어떤 과정인가요? 사실 임종의 문제는 우리가 환자를 도와야 할 때 신체를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한때 플라톤이 말했습니다. 마음을 치료하지 않고 신체만 치료하는 관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왜냐하면 신체와 마음은 분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신체를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저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환자들을 볼 때 희망이 없을 때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반드시 떠날 것입니다. 떠나는 이 사람들에게 불교 신자로서 잘 해주어야 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금생에서 마지막이라고 느끼지 않도록, 금생은 단지 경유지일 뿐이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이때 그가 떠날 때 슬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는 내세의 광명이 있습니다. 임종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부처님 상이 있고 부처님의 진언을 염송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피를 주면 실제로 그에게는 가장 좋은 위안입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을 때는 차이가 있습니다. 저 자신도 생각합니다. 제가 죽을 때 가장 좋은 것은 제가 부처님 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저를 위해 염불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제 자신의 마음이 자비와 지혜의 경지 가운데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떠날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불교로 그를 도와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가 떠날 때 실제로 모든 재산, 모든 위안이 소용없습니다. 그 자신도 여기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좋은 것은 그의 내세, 그 자신의 고통을 줄이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불교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한편으로는 물질적으로 우리가 치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한편으로 우리는 염송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의 심주, 옴마니, 파드메훔 이렇게 이러한 진언을 염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소리 가운데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의사와 간호사라면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잘 도와야 합니다. 이것은 제 자신의 생각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에 동의합니다. 한 가지 고통은 신체의 고통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의 고통에서 옵니다. 환자의 마음은 많은 고통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가족이 짊어진 고통이 더 많을 것입니다. 환자에게 안락사의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줄곧 태국에서는 이 방면의 논쟁이 상당히 큽니다. 왜냐하면 최근 몇 달 전에 태국의 한 여자 가수가 그가 바로 스스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저는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해 생명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생명은 여전히 매우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이 사람이 죽어야 한다면 우리도 자연스러운 방식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가 정말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안다면 그때는 그가 평온하고 안락하게 떠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많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 가족과 환자의 상황에 따라 분석해야 합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의사가 심폐 응급 조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을 때 우리는 매우 직접적으로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환자의 마지막 순간입니다. 제가 아는 죽음의 지혜는 환자가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죽음 전에 계속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저는 소아과 간호사입니다. 그래서 알고 싶습니다. 어린이들이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야 하는지, 그들에게 사람에게는 전생, 금생, 후세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린 환자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환자들이 죽음에 직면하도록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어른은 죽음의 접근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아이들은 전혀 죽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환자가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들은 죽음을 전혀 모릅니다. 실제로 우리 불교의 어떤 이치는 세간의 교육과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때때로 반드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배워야 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생활 가운데 자신의 수련을 포함하여 생명을 대하는 면에서 만약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그에게 긍정적인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한 후 사실 인생은 어릴 때부터 단지 신앙만 있어서는 안 되고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있어야 생활과 생존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제 동료 한 분이 그의 어머니를 돌봤는데 그녀가 죽음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에게 집착할수록 더 고통스럽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집착할수록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통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그를 도와야 할까요? 사실 불경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떤 일에든 집착할수록 더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가족이든 재물이든 지위든 집착할수록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일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집착하는 것도 어머니든 다른 사람이든 반드시 각종 고통을 낳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교에서는 간파하고 내려놓고 고통을 줄이라고 합니다. 고통을 완전히 끊어내는 것은 어느 정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고통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집착을 줄임으로써 그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마음이 신체에 얼마나 오래 머무르나요? 왜 그런가요? 사람이 죽을 때 일반적으로 불경에서는 3일에서 4일 정도 신체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치상으로는 시신을 처리할 때 3일 이전에는 처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것이 불경의 관점입니다. 바르도 가운데 일반적으로 49일을 머뭅니다. 49일 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 윤회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해석 근거가 있나요? 마음이 죽은 후에도 계속
신체에 머무른다는 것. 왜냐하면 마음과 관련될 때 실제로는 불경의 교증에 의지합니다. 많은 경전에서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이 신체를 떠나기 전에도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사람들, 일부 의학계를 포함하여 그들도 사람이 죽은 후에 신체를 관찰한 후에도 여전히 신식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일본에는 특별히 심리학의학 기관이 있었는데 그들이 관찰하는 과정에서 3일 이내에는 마음이 떠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것과 매우 유사합니다. 본래 마음은 비교적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분별심으로는 반드시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와 관찰을 통해 불경의 가르침에 가까워지면 게다가 과학적 논증을 결합하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세간의학의 많은 지식처럼 의학책을 통해 결정합니다. 생명과 마음에 관한 많은 문제들은 지금까지도 종교와 이러한 책들에 의지하여 결정합니다. 우리 세간에는 특별히 이러한 전문 지식이 있습니다. 불교의 생명관이 오늘날 하나의 전문 지식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관한 많은 지식들은 현재 과학계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종종 2500여 년 전의 불경 가운데 그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세대 과학계는 불교의 지식을 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 자신은 생명에 관한 일부 심오한 부분에 대해 반드시 대량으로 열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방불교, 티베트 불교, 한역 불교의 경전을 이러한 경전들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많은 과학으로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 이치들을 실제로 우리는 여기서 완전히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과학도 많은 결론을 내놓지 못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베이징에서 중국과학기술대학의 전 총장 주칭시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실 그가 예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과학자가 온갖 고생을 하며 산꼭대기에 올랐을 때 불교 대사는 이미 오래전부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제가 당시 그와 대화할 때 말했습니다. 과학자로서 왜 이런 말을 하셨나요? 제가 물었을 때 그 자신도 생각하기를 불교의 생명학을 통해 현재 과학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이치를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중국과학기술대학 총장을 10년 동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들처럼 평생 과학을 연구한 사람들도 결국 불교에서 답을 찾을 것입니다. 유가사지론 능엄경을 그가 배웠습니다. 그는 난화이진 스승에게서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도 마지막에 이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은 후 3에서 4일이 지나야 마음이 신체를 떠납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의 집착이 강할수록 마음이 머무는 시간이 더 길까요? 반대로 한 사람의 집착이 그리 강하지 않으면 마음이 빨리 떠날까요? 불교에서는 가장 늦어도 그곳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각 사람의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매우 빨리 떠납니다. 죽은 후 처음 3일 동안 마음이 신체의 상태를 감지할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실제로 거친 부분도 있고 미세한 부분도 있습니다. 비록 거친 부분은 이미 기절했거나 없어졌지만 하지만 그 미세한 부분은 신체 가운데에 있든 아니면 제가 방금 말한 바르도에 있든 육체에 제한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것은 반드시 신체의 어느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체의 어느 곳에든 느낌에 따라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의 신체를 만질 때 오랜 시간 동안 그의 온기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그것의 존재는 때때로 떠나고 때때로 출입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생의 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존재하는 방법은 더욱 다양합니다. 불교 가운데 어떤 이야기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혼이 빠져나가서 마지막에 돌아왔을 때 신체가 이미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매우 슬퍼했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미국에 웨이스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생명에 관한 문제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현재 2만 개가 넘는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각종 상황들이 어떤 것은 혼이 빠져나간 것이고 어떤 것은 최면을 통해 전생을 회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후 3일 이내에 시신이 화장되었다면 그러면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티베트 불교에서 최선을 다해 신체를 최소한 3일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돌아왔을 때 집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너 장벽 때문에 일부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당신의 자비와 지혜를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우리 모두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미래의 당신이 다시 우리 학교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함께 캠프님께 감사드립니다.